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청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뜨겁게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년들 또 학생들 사역을 감당해 오면서 지금처럼 위기감을 느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이 세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2023년 한국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체 인구 중 20%가 개신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인구의 80%는 개신교인이 아닌 것이죠. 연령별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2020년 크리아 트립의 분석에 따르면 20대의 기독교인은 약 9%에서 10%, 30대의 기독교인은 11에서 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10명 중에 1명만의 청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역을 부산으로 한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에 발표된 한교총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대와 30대 기독교인은 약 6%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6%, 이 6%라는 수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을 포함한 수치가 6%입니다. 부산 지역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6%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지역을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처럼 계속 기독교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미전도 종족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한 6% 정도, 6% 이하의 인구인 이 청년들의 현 상태는 어떨까요? 2022년에 나온 다음 세대 신앙 리포트라는 책에 보면 현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6%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6% 중에서 향후 교회를 옮기고 싶으냐는 질문에 53.5%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대답을 했고요. 13.9%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날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를 살펴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에 비해 너무 뒤떨어져서, 혹은 너무 많은 헌신을 요구해서 등의 순서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송제일교회 청년들이 세대통합 예배를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올려드린다고 하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를 굉장히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질문을 했던 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반문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던 주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내 대답이 옳다,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스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환난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오늘 사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불행한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에서 벗어나 있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강도들에게 상처를 입었고요. 옷을 빼앗겼고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렇게 커다란 슬픔을 당할 만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을 만나는 일들이 수두룩빽빽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아무 손도 쓸 수가 없었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누워 있는 것, 피를 흘리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는 계속 흘러나오고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기 상처를 스스로 싸맬 힘이 없고 일어나서 도움을 요청할 만한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역사적인 문헌들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는 항상 강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제롬은 그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길에서 강도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게의 고통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몇 해 전에 마창대교에서 40대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투신 자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40대 아버지는 자살하기 전해에 위암으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내의 치료비와 병수발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은 그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가 대리운전으로 벌 수 있는 수입은 한 달에 7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공공근로를 신청하기 위해서 창원시 진해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그는 그 아들을 돌보는 일에도 매우 헌신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관계자는 아버지가 아들의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통화도 굉장히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이도 학교에서 밝고 명랑하게 생활했고 숙제도 잘 해오고 준비물도 잘 챙겨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창대교에서 그가 아들과 함께 뛰어내렸던 CCTV가 공개가 되었는데 그는 뛰어내리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아들을 타디찬 바다로 밀어버리고 곧바로 자기도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자살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 땅에는 매우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아픔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 환난당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간 두 사람의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마침 그 길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대부분의 사본들이 지지하는 것은 이 마침이라는 단어보다는 일치하여라는 단어를 지지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이 해야 됐던 역할 중에 의사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는 환난 당했던 사람의 상처를 진단하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했던 레위인은 제사장이 시작한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두 사람을 강도 만난 어떤 사람에게 보내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아보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해갔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성경 본문에만 나오는 일입니까? 우리도 이런 식의 행동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매우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매우 바빴어요. 제사장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한 달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빨리 가서 사랑하는 아내 얼굴도 보고 싶고 아이들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 강도 만난 사람 돕다가 지체하다가는 자기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고요. 예루살렘에서 한 달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가족도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가 한 달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갑에는 아마도 약간의 생활비가 있었을 겁니다. 집에 가서 이 생활비를 전해줘야 됩니다. 노상 강도가 들끓고 있는 위험한 곳에서 지체하다가 가족 전체의 생활비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핑계를 제가 상상해서 최대한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우리가 과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제사장처럼 핑계를 대고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처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수없이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며 지나갈 때가 우리가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대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가 나쁜지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관계가 나쁜 이 유대인이었지만 사람으로서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를 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저주했다고 하는 본문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겼고 그의 옷도 벗겨졌고 여러분, 모든 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참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미운 유대인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살려준 데 대한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자기가 가진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강도들이 나에게 달려들면 어떡하지? 나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렸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를 도왔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가 여관에 2데나리온을 맡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관비보다는 많은 돈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부자가 줄 만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구제금을 뿌린 것도 아니고 데나리온 한 주먹을 쥐고 건네준 것도 아니고 딱 2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그의 입장에 놓았습니다. 그의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찢었을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자기 나귀에 앉히기 위해서 자기는 걸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가 맡겼던 2데나리온이 실제로 그의 치료를 다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으므로 이 사람은 그 더 드는 비용도 자기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훌륭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훌륭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저는 마지막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다시 말하면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학자에게는 이방인이나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모조리 전부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 이미 결정하고 정해놓고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 하고 물어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비유가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해왔잖아요.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를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여긴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말해왔는데요, 정작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해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웃일까요? 사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고 말로만 이웃이라고 했지 이웃처럼 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그들더러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과연 우리를 이웃이라고 여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이를 행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율법학자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를 이웃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질문을 하심으로써 율법학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 제시했던 그 조건을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굉장히 독특한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대조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대조일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 사랑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강도 만난 자들이 이웃으로 생각해 주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결국 누가 내 이웃이냐 묻던 율법학자의 모순을 날것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년부 세대 통합 예배를 맞아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저는요, 사실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에서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을 위하지 않는다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은 모든 교회가 다 하고요.
다음 세대 사랑하고 아끼고 길러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교회가 다 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세대 사랑하고요. 모두가 청년들이 미래라고 이야기하고요. 모든 교회가 청년들이 우리들의 이웃이고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청년들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제외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청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은 이웃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을 이웃으로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교역자로서 가끔 그런 사랑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른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혹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 지역의 청년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여기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딸이 4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집에 조그만한 어항을 키웠습니다. 어항 안에는 예쁘게 생긴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 물고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끼기 때문에 이 물고기들을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고기를 깨끗하게 씻겨주려고 어항에 샴푸를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어항 안에 뭔가 좀 더러워 보였던가 보죠. 제 딸이 보기에는 깨끗하게 씻겨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씻는 세제로 어항에 들이부은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조리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기성세대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오히려 이 청년 세대에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라날 때와는요, 여러분, 전혀 다른 환경이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이 청년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진짜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여깁니까? 교회 오래 있었던 친구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안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압니다. 어른들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착하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어른들이 나를 칭찬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혹은 교회 밖에도 아직 교회의 문화를 잘 모르는 불신 청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저 친구는 담배를 피우네, 저 친구는 술을 마시네, 저 친구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네, 저 친구는 성격이 좀 이상하네 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그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보기에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친구가 사실은 원하지 않음에도 강도를 만난 본문의 이 어떤 사람과 같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이웃,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이기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이 가능해지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를 만났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과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부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런 잘못 없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허물과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돕는 사마리아인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 죽어도 좋으니까 너한테 도움 받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예수를 모르는 많은 청년들은, 저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분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머물렀던 여관처럼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긍휼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무한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베들레헴의 말 구유를 거쳐서 우리의 죄와 비참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도들에게 습격을 받는 위협을 무릅썼을 뿐만 아니라 강도와 같은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는 거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강도 같은 자들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당신의 심장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기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여관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피를 흘리고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납니까? 사마리아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아름다우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강도 만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께 받은 그 은혜대로 이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참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구주께 받은 은혜로 우리는 참 이웃이 되어서 이 땅을 바르게 섬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그들이 느끼기에 참 이웃이 되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